여러분이 다니엘 설교 지겹게 들어서 색다르게 엘리야의 기도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행하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잘려버리죠.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분열돼요. 그런데 그때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어디서 족보도 없는 저 시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왕후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으로 왕후로 오면서 자기 땅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쉽게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땅에 온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이 불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걸출한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어둡고 캄캄하고 희망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부어주실 만큼 엄청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어두운 만큼, 시대가 어두운 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능력을 받아 쓰임받았던 능력의 선지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둘도 말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나와 별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인간이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특별한 성정을 가졌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엄청난 엘리야를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왜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능력의 대명사인 엘리야, 대단한 엘리야,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뛰어난 능력의 사람임과 동시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이 그 엘리야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낱 인간에 불구하고
그 작은 협박에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넘어지고 엘리야도 넘어지고 나도 낙심하고 나처럼 연약한 사람,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삶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그는 스스로 강한 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자도 아니었구나.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그대처럼 별 볼 일 없는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무능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중요한 건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엘리야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당신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사용하신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야. 저는 이 엘리야의 깊은 기도 속에서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늘을 닫고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단번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응답도 있었고,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하늘을 열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이 엄청난 하늘을 움직이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엄청난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엘리야의 연약함에서 나온 거야. 부족함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나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잘나고 대단하고 내가 엄청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교만 덩어리 인간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도 않고 도우심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처럼 나약한 인간을 가진 성정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시나? 예전에는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성경 붙들고 씨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붙들고 씨름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만큼은 내가 적용할 수 있어, 이 말씀만큼은 내가 잘 알아, 그리고 했다가 단 한마디 한 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알 길이 없어요.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 설교의 씨름이 어떨 때는 코앞에 와서도 준비 안 되고 때로는 막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요, 아버지.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의지할 때 주님이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체험한 제 간증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나로 더 강하게가 아니라 약한 나로 강하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이 부족하십니까? 인정하는 거야. 내가 건강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내가 뭐 빽이 있나 힘이 있나 배운 것이 있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해요 주님.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응? 여러분, 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늘을 닫아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계곡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 왜 엘리야가 처음으로 선지자로서 처음으로 행했던 능력은 하늘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늘을 닫아버려. 우리는 뭐 비가 많이 와서 어쩌네 하는데 사실요, 한 달만 비 안 오면 또 죽어요, 다. 예? 비가 와가지고 뭐 수해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어. 그런데 그거 비가 와서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훨씬 더 많아. 한 달만 가물어봐. 지금 심어놓은 벼들 다 말라 죽어요. 한 달만 비 안 와봐. 감자고 고구마고 고추고 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응? 때로는 소낙비도 한 번씩 와주고. 응? 그게 기후변화에서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하고 뭐 물도 잠기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응? 댐에다가 받아놓고 비수기에 그걸 써야 되는. 응? 그런데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런 재앙을 엘리야가 처음으로 행했다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이걸 곰곰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요, 두 가지로 백성들이 먹고 살았어. 농경, 농사업과 목축업입니다. 농사와 바로 목축 두 가지 직업을 거의 같이 병행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일과 양과 소와 뭐 염소를 키우는 이 목축업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축업. 만일 목축업은 지금 사료를 먹이면 되냐. 그 당시에 그 양떼들 이끌고 풀을 뜯어 먹여야 되는데 풀이 그냥 나옵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풀은 자라지도 않고 다 말라버려. 농사는 인간이 아무리 씨를 심고 뭐 뭘 뿌려도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그걸 싹 키울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버리는 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간교한 여자가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를 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다. 농사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다. 그러면 아세라는 그 비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풍성해져서 먹고 즐기는 쾌락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해지는 아세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알을 섬겨야 너희들이 농사가 잘 되고, 작년에 쌀 2가마 거뒀으면 바알을 섬기면 쌀 20가마를 거두게 되고, 보리는 50가마를 거둘 수 있고, 양떼들은 100배 1000배로 늘어난다고 사기를 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봤어요. 아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은 고작 딱 심어놓으면 이른비 한번 딱 줬다가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 한번 딸랑 주고, 그래서 그거 먹고 살고 또 내년에 또 심어야 간신히 먹고 살게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바알 신은 10배 100배로 거두게 한다니까, 아하, 우리가 신을 잘못 섬겼네. 비를 주시는 신이 바알 신이었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로 가버렸어요. 잘 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농사와 목축업과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평생을 섬겼던 나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말아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먹을 것 잘 되게 해주고, 나 풍요롭게 하고, 나 부자 되게 하고, 내 가문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가 달라지고, 출세하고, 뭐 이런 것이 진짜로 주어진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언제 받냐 하면서 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더 많이 주는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크신 바알신이 있다고 하니까 역시 우리는 손바닥만한 땅에서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와, 저 대륙 큰 땅에 있는 신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신이 바알신이랍니다. 언젠가 들었던 것 같아. 바알신이 뭐 피를 준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다 가버렸어. 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잘 봐요.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아하, 왜 하늘을 닫으셨는지를 전에도 계속 숙지했는데, 이걸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까지 바알에게 속았지. 비를 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농사하게 하시는, 하늘을 닫고 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재앙을 통해서, 3년 6개월의 재앙을 통해서, 아무리 바알에게 바알신여 비를 달라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닫은 것은, 바알이 무슨 죄죠? 아니, 바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있지도 않은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 아니야? 귀신도 아니고 한낱 아무 능력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너에게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심을 너희들 지금까지 바알에게 속았지, 사기당했지. 하나님만이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초이른 비 주시고 이른 비 주시고 약간 늦은 이른 비 주시고 중간 비 주시고 중간 다음 비 주시고 또 나중에 늦은 비도 3단계로 나서 풍성해가지고 그해 곡식이 더 많아진 것으로 하나님이 1차로 준 게 아니고 하늘을 닫아버린 거지. 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1년에 2-3번 오던 비가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서 10번을 오게 해주셔서 농사가 풍요로워져 봐. 그러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할까? 아니지. 제가 언젠가 그랬죠? 엘리야가 왜 바알과 아세라들과 전쟁을 벌일까? 제단을 쌓고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가를 갈멜산에서 이 시합을 왜 했을까? 여러분,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춤추며 놀면서 불을 내려주시고 바알 제단은 아무리 850명들이 와서 자기 살을 찢으면서 해도 불꽃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 에? 이게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 거야.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비참해질 때 그들이 결국 어떻게? 우리가 바알에게 속았구나. 바알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늘을 닫을 수 있는 분이고 비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그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말로 해서 하늘을 닫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를 닫아달라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자, 지금부터 메시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 땅에 흉년이 오게 해주세요. 가뭄이 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한 것일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하늘을 닫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왜 했을까? 엘리야가 먼저 제안한 것일까?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으로 그걸 하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바알을 섬기러 간 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저들이 비를 주신다는 바알 신을 믿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내가 닫아버릴 거야. 너 내가 다 막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세웠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저것들이 비를 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인 바알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저들이 흉년이 오고 죽을 지경이 돼야 깨달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늘을 닫아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는 무엇을 알았냐? 자기 기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 마음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내는 능력. 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깨닫고 알아내고 그걸 구할 수 있는 것이 깊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달라고 하는 걸 해결을 받은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짜 응답이다.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밤을 새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간절한가? 내가 무엇 때문에 절박한가? 여러분,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세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항복시켜서 내가 이기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굴복시켜? 우리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응답 줄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나를 굴복하는 거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밀어붙이고 떼쓰고 막 해서 응답? 절대 응답 없습니다. 그건 부처 앞에서나 해. 귀신 앞에서나 하고 미신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 권씩 다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이 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이 말씀에서 주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내 기도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마 올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깊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제대로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모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편안하게 가도 되는데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바른 기도로 바꾸면 좋겠다. 내 자신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이 있어요. 내가 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응답이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운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내가 알고, 제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기억나십니까? 제 전용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그대는 어린아이 수준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암울한 시대에 오늘도 온통 뉴스가 살인사건, 제자가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칼부림 내고 도망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부림을 하고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난동을 벌이고 14명의 부상자가 생겼는데 위독하고 지금 상태가, 아니 거기 가서 누군가가 갑자기 칼을 나에게 해서 내가 복부를 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수술돼서 지금 죽네 사네 생명의 위기 앞에 병원에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 없었을 뿐이지, 나도 거기 있었으면 비참하게 비명생 행사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신병자입니까? 미친놈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온통 이런 살인마가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걸 가서 그 사람들 칼로 다 죽이겠다고 하고, 어디다가 내일은 무슨 역에서 20명을 자기가 죽인다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정신병자들이 많고 이 악해졌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 저는 목사지만 대한민국 있잖아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 딱 조사해서 한 달 안에 그냥 바로 비참하게 자기도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 너도 그렇게 똑같이 죽음을 당해봐야지. 무기징역을 당해도 30년을 당해도 한 20년쯤 있으면 뭐 특사로요 다 풀려줘.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여기는 그 악마들이, 여러분,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여러분도 혹시나 이 길을 다니는데 그런 뉴스를 들으니까 괜히 좌우를 둘러보게 되고 혹시 그런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정말로 누구든지 마음대로 야간이고 하는 이런 나라가 이제 두려워진 세상이 돼버렸어. 미국이라는 곳에 가면 누구든지 총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요, 나도 총을 소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총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매일 총기 난동 사건이 나요. 근데 우리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어요. 가서 칼을 사가지고 칼부림을 하고. 와, 이 땅이,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이런 악마들이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지가 선하게 살아도 어느 순간에 또라이가 되고 악마가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 누구지? 부산에서 그 무슨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가방에다가 가서 무슨 낙동강에다 버렸대. 걔 이름이 뭐지? 이름 또 잊어버렸네. 제가 갔더니 거기 소원장 서목사가 자기 사모가 중학교 영어 교사인데 걔를 1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대요. 근데 말도 없고 순진하고 착해 빠지고 애들한테 맨날 이렇게 착해가지고 순둥이처럼 정말 착한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을 줄 몰랐다는 거.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언제 악마가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바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가 계셨어.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달라지고 바뀝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뜻을 알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작하신 거야.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새기신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볼 때, 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 안에 당신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응? 비행기가 탁 날개 요것만 까딱까딱 해갖고 하늘을 쫙 나는데 거기에 그 미국까지 15시간 날아가는데요. 어디 쉬는 것도 아니니까 단번에 가더라고. 그런데 그 비행기에 사람들이 한 500여 명 탔는데, 이야, 거기 짐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그 비행기 자체도 수십 톤 될 거야. 무지하게 무겁겠지. 근데 그 비행기가 하늘을 그렇게 날아간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능력은 비행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비행의 능력이 아니라 공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바람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기류라고 해요. 기류. 비행기는 반드시 기류를 이용하여 하늘을 이륙하는 거야.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기류가 계속 있어요. 공중에. 만일 우주처럼 쉽게 말하면 공기가 없는 데라면 그냥 뭐 이거 지 마음대로 가겠지? 그런데 이 기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엔진은 계속 돌겠지만, 추진하는 힘이 있지만 기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야. 기류가 없으면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 배가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 엄청난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바닷물이 있어서 배가 띄어지지만 그 물속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부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주신 거예요. 부력. 그 물 위에 뜰 수 있는 부력. 물에는 부력이 있어요. 인간이 만드는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공기 속에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날개를 펴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력과 기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평생을 기도했다. 40일 금식을 10번 했다. 내가 철야 기도를 이렇게 했다. 평생 오랜 동안 기도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기도 계급장이라는 것이 자기가 달고 살아. 기도 많이 한 것이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에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 사도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도 하늘을 닫기로 뜻을 결정하셨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어. 어떻게 엘리야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신의 마음을 먼저 부어주신 거예요. 응?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버리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만 풀어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마음, 잘 들어요. 우리 안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제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기도는 내가 생각할 때 무엇을 응답받았고 응답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 끝내려고 하는데 잘 들어요. 기도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 나의 뜻이 깨지고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나의 새로움입니다. 나의 새로움입니다. 기도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새로움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기도해도 하나도 안 바뀌면, 새로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응답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품이 깨지고 고집이 깨지고 못된 것이 깨져야 돼. 그런데 평생을 기도 많이 한 사람 보면 있잖아요. 그게 깨지는 게 아니라 교만의 울타리 안에 살고 실알 같은 성질대로 살고 혈기는 혈기대로 있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자가 어찌 선한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저절로 익숙해지고 나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는 기도 속에서 새로워지세요. 새로워지십시다. 내가 깨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직도 내가 잘난 줄 알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 다 하셔. 그거 해결해 주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응답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알고 또 내일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걸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근데 오늘 한 절만, 오늘 다음 주에는 18절을 할 것이고 오늘은 17절만 할 거예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엘리야의 첫 번째 간구는 하늘을 닫아주세요입니다. 하나님, 하늘 닫아주세요. 흉년을 주세요. 가뭄을 주세요. 땅이 다 말라, 모든 씨가 다 말라 죽게 하시고 짐승들도 다 가려서 온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게 해주세요.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이게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이나. 석 달 반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다. 그건 절망이고 사망입니다. 비 오게 해주세요는 다음입니다. 하늘을 완전히 닫아주세요. 이건 뭐예요? 축복이 아니잖아. 재앙이고 심판이잖아. 그런데 저는 이 엘리야의 첫 번째 행했던 하늘을 닫아주세요, 이것이 실로 진짜 응답이었구나.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하늘을 닫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내가 깨져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죽어. 이걸 깨달아야지. 아, 바알이 주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안 주셨네. 그런데 이게 3년 6개월 정도 되면 보통 깨달아야 되는데 30년이 돼도 못 깨닫는 인간도 있긴 있어.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면 나는 죽는다야. 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면 나는 죽는다야. 하나님이 주셔야 나는 먹고 살아. 이걸 기도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응답이 하늘을 닫았을까? 하나님이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야 깨지니까,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래야 겸손해지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간절한 기도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늘을 닫는 거야. 혹시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대도 흉년입니까? 3년 반이 넘도록 10년째 흉년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주셔야 나는 사는구나.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나는 죽는구나.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받고 갑시다. 내가 깨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내 기도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교만이 깨지게 하옵소서. 주님, 인간은 말로 해서는 변치 않습니다. 흉년을 당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이 다가도록 그들은 바알이 비주지 않는다고 바알에게 나가서 부르짖었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응답은 재앙이요 흉년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주여, 다친 내가 하나님이 닫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때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수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담아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내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비록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형편은 하늘이 닫혀있지 않습니까? 왜 닫혀있습니까?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겸손해지라고. 내가 깨져야지. 아직도 깨지지 못한 내가 아직도 교만하고 잘난 줄 알고. 여러분, 교만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겸손함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며 아버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발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다. 우리 아버지도 이 때에 그 마음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